할렐루야. 예. 자, 오늘 조금 다르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그 얼굴에 빛이 있으라. 왜 이렇게 오늘따라 얼굴이 어두우신 분들이 많습니까? 예. 자, 우리 다른 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마음에 빛이 있으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프로젝트가 이게 수명이 다 돼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빛이 있으라. 자,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5절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살아있는 교회에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위로가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자로에 부르심 네 번째로 거듭나고 회심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무거운 제목이에요. 거듭나고 회심했는가. 그러나 우리가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너무나 중요한 두 가지 징검다리가 바로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징검다리를 건너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당신은 종교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대답합니다.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입니다. 불교입니다. 이런 분들 여기 없으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다 기독교입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 기독교라고 대답하는 사람들 중에 실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유학했던 호주는요, 공식적인 기독교 인구가 현재 50% 정도라고 합니다. 한 10년 전에는 한 80%에 육박했었는데 점점 줄고 있고 호주는 이 무슬림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어요. 자, 현재 50%.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일날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은 5%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날 가나안 성도라고 하죠. 가나안 성도.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예수를 믿는데 안 나가는 성도들을 가나안 안 나가 성도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있어요. 그러나 교회에 가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동탄 지역에 이 가나안 성도가 굉장히 많다는 보고가 들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다 건져옵시다. 할렐루야. 예. 또 하나,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당신은 교회는 다니는데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 당연히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히 예수님 믿죠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확신을 가진 신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저는요, 여기서 질문을 한두 가지 더 합니다. 두 가지를 더 해요.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당신은 회심하셨습니까? 점점 더 좁아지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진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그냥 쉽고 믿고 싶은데 예수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쉬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쉬운 것을 우리가 다르게 믿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쉽게 믿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나고 회심하며 믿는 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제자훈련 받는 청년들에게 항상 이런 정신교육을 했습니다. 네가 나중에 소개팅이나 선을 보러 나가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이런 질문을 해라. 초면에 죄송하지만 혹시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닌다는데 뭐 꼭 그런 질문을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설화자매 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셨습니까? 들어보세요. 불신자를 만나면 같은 사랑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돼요. 할렐루야. 하셔도 돼요. 진짜. 그런데 같은 사랑을 하실 수는 있지만 같이 거듭난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로 결혼 생활 한 다음에 같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같은 꿈을 꾸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사랑을 하지만 마음 가운데 항상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짐이 있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어보십시오. 이성교제는 절대로 가볍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이성교제는요, 결혼을 전제로 한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신중해져요. 그래야 더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더 크리스찬답게 교제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냥 가볍게 만나서 가볍게 원나잇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문에 정말 같은 사랑으로 예수님을 믿고 같은 예수님의 꿈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행복한 이성교제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런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배우자 기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거듭남은 우리의 삶의 모든 중요한 결정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도록, 뜻 안에 있는 결정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남은 성령님의 사역이고 더 정확히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때문에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되어야만 하는, 필수로 경험되어야 하는 정말 중요한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듭난다는 것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다. 굉장히 기독교적인 용어인 거듭남, 회심, 좀 생소하잖아요. 거듭남, 회심. 이 단어는 우리가 일상에서 잘 안 쓰는 단어예요. 교회에서도 잘 안 씁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믿음이 정말 구원받는 믿음인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거듭남과 회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란 바리새인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서 옵니다. 몰래. 왜 몰래 밤에 왔을까? 사람들의 시선 때문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그가 회원으로 있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지위가 높고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듣고 용기 내어서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2절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들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메시아로 인정하고 추측하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어떤 칭찬, 인사, 대답도 없이 대뜸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3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니고데모, 너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잘 믿어왔다고 착각하지만 일단 너는 먼저 그 이전에 거듭나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남이 없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니고데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래요? 나쁘죠. 나쁜 게 정상입니다. 지위적으로만 보면 니고데모는 최고 종교 지도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촌사람, 목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향해 너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 안에는 어떤 충돌이 일어났을 거예요. 충돌. 들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4단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무슨 단계? 알아듣는 단계. 알아듣는 단계. 두 번째, 충돌하는 단계. 세 번째, 생각하는 단계. 잘 들으셨어요. 네 번째, 반응하는 단계예요. 니고데모는 다시 한번 질문하며 충돌하는 단계에서 충돌하는 단계에서 생각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4절이에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다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더 쉽습니다. born again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거듭 두 번입니다. 나다, 태어난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듭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노스텐 겟나우라고 합니다. 좀 발음이 어려워요. 아노스텐 겟나우. 자, 해석하면 이게 그냥 다시 태어나다가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다입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두 번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땅에서, 아래에서 태어나고, 또 한 번은 어디에서요? 위에서, 저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니고데모는 아직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듯이 니고데모도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람이 이미 나서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머니의 자궁으로 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란 말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정리하면 사람은 물로도 거듭나고 성령으로도 거듭나야 하는데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말합니다. 성령 세례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말해요. 그러면 우리 연약한 믿음이 끝까지 변치 않는 보증되어진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내 연약한 믿음이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는 정말 성령님을 나의 마음 안으로, 나의 인생 안으로 성령님 오세요 라고 웰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어려운 것은 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물로 거듭난다. 자, 이게 신학적으로 분분한 의견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견만 보면, 먼저 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물세례로 보는 거예요. 물세례. 여러분 다 세례 받으신 분들 많잖아요. 자, 물세례도 받고 성령 세례도 받아야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거는 X 쳐놨듯이 틀린 겁니다.
물 세례는 세례 의식을 말해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건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물 세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 세례는 중요해요. 세례 다 받으시 바랍니다. 자, 물 세례는 내 자아의 죽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다시, 물 세례는 내 자아 있잖아요. 원래 나, 예수님 믿기 이전에 내 마음, 그것의 죽음을 선포하는 거룩한 예식이에요.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이제는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나 물 세례를 받지 않아도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식을 꼭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목사님 근거가 뭡니까? 성경 읽어보시면 신약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세례를 받기 이전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구원받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저는 이 물로 거듭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라고 해석하는 목사입니다. 다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의 물을 우리가 마실 때만 우리 영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은요 물을 마실 때만, 물을 우리가 마실 때만 그 갈증을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게 되도록 우리 모두는 그렇게 창조가 된 거예요. 선인장 같은 사람은 없고 낙타 같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금방 목이 말라요. 금방 설교하다 보면 목이 말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갈증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이 마음의 갈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그 갈증을 다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 마음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텅 빈 마음의 공간을 계속해서 채우기 위해 이 여인은요 계속해서 남자를 바꿔가며 만났던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만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착한 남자를 만나도 안 채워지고, 나쁜 남자를 만나도 안 채워지고, 돈이 많은 남자를 만나도 안 채워지고, 돈이 없는 남자를 만나면 더 안 채워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때 찾아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내 평생 그 무엇으로 채워도 해결되지 않던 내 마음의 깊은 갈증이 그 즉시로 해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최근에 이 신앙생활을 시작한 한 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의 평생에 무엇을 해도 돈을 벌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이제는 안정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불안감이,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불안감이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절대로 이런 경험으로 만족하셔서는 안 됩니다. 평안하다. 예배 드리니까 평안하네. 이런 경험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모두는 드라마 바이블의 차인표님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요한복음 들었잖아요. 이거 안 아는 사람, 이 바이블 드라마 바이블 다 안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이번 주도 요한복음을 듣는데 한 2주 만에 만나는 차인표 예수님이 너무 반가운 거예요. 약간 혀 짧은 목소리. 예. 성경을 계속해서 듣고 또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는 듣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목사의 설교를 절대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때문에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때문에 말씀과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창조를 이루셔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받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영어로 change 아시죠? change도 변화이고 transform도 변화예요. 그러나 changing은 상태적 변화입니다. 오물조물해갖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changing입니다. 그런데 transformation, 이 transform은 존재의 변화예요. 완전히 화학적 변화입니다. 복음은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다시 태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 새 창조를 위해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님의 오심을 우리가 환영하는 거예요. 환영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저 천국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당장 우리는 사단의 나라가 아니라 고통과 짜증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한, 두려움이 가득한 그 사단의 나라를 벗어나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처음 임신을 하면 처음에는요, 임신한 사실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뭐 결혼한 우리 남편 집사님을 보셨겠지만 저도 봤지만 우리 청년들은 못 봤으니까 드라마를 보면 갑자기 여자가 뭘 합니까? 몇 주차가 지나면 뭐래요? 드라마에 헛구역질하니 그걸 입덧이라고 하는 거예요. 입덧. 결혼을 안 해서 이제 입덧이라는 걸 합니다. 드라마 보면 그래요. 상황에 따라 배경음악이 다르더라고요. 건강한 관계 임신은 입덧 하면 음악이 밝고 아름다워요. 그러나 불륜, 원하지 않는 임신 이런 건 음악이 우울합니다. 막 무거워요. 아무튼 입덧을 하기 시작하면 전에 내가 즐기던 음식이 안 받기 시작합니다. 전혀 생뚱맞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던 음식들을 즐기게 돼요. 예쁘고 고상한 음식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족발이 땡기고 닭발이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입덧은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었다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세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고 나아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기가 막히게 그때부터 영적인 입덧이 시작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입덧이 시작돼요. 어떤 증상이냐면 내가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세상 일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쉽게 뱉었던 거짓말이 불편해져요. 막 욕을 하고 나면 막 입술 때리는 거예요. 욕을 듣기도 싫어요. 욕을 막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술, 담배 싫어집니다. 사실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술, 담배를 하시잖아요. 예, 술, 담배도 안 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이런 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정말 독한 분들이에요. 예, 자기 의지가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에는 없지만 그냥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랬습니다. 경험적으로 술, 담배를 의지 안 해도 되는 분들, 이런 분들은요 오직 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체로 복음이 잘 안 들어가는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 하는 건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는 안 계시지만 뭐 어디서 이렇게 갑자기 식당 어디 통닭집에서 갑자기 이렇게 한잔 하시다가 목사와 눈 마주치면 그냥 밝게 인사해 주시면 일단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 한잔 하시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혼자 그냥 드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한 대 하시다가 또 이렇게 골목에서 숨어서 피우시다가 막 미안하지 않으셔도 돼요. 숨어서 하시는데 얼마나 배려, 사려 깊은 겁니까? 예,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교회 앞에서만 안 하시면 돼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예배 드리다가 성령님이 정말 내 안에 오시면 전에 즐기던 그 모든 것들이 기가 막히게 거북해지는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예배가 기뻐져요. 막 예배 오는데 막 콧노래가 불러지는 겁니다. 네, 우리 집사님 항상 예배 오시면 저 사실 부담스러워요. 막 앞에서 찬양 연습하고 있잖아요. 여기 앉으셔서 막 목사를 이렇게 러블하는 하트로 이렇게 막 보고 계세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아직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닌데 리허설 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가 기뻐지고 찬양이 기뻐지고 설교가 달게 들려집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일이 기뻐져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회심은 무엇인가 짧게 나누겠습니다. 회심이란 마음이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걸음도 바뀌어요. 내 삶의 모든 결정들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회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 안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웰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매 순간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이에요. 때문에 잘 들으세요. 중요합니다. 거듭남의 주체는, 거듭남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거듭남의 사역은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회심의 주체는요 나입니다. 돌아서는 거는, 잘 보세요. 태용 형제 나와 보세요. 회심하셨죠?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거듭남의 사역은,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사역은, 우리가 성령님을 웰컴만 하면, 우리의 마음문만 열면
내 삶의 주인만 바꾸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죄를 사랑하고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던 삶을 살아갔어요. 걸어가 보세요.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이 돌아서고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마음이 돌아서서 이제는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쫓아 걸어와 보세요. 걸어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감사해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주일날 기도 제목에 제발 이런 기도 제목 적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 주일 예배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는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가 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가 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너 교회 가야 된다, 너 예배 들어야 된다,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그 감동에 순종하는 건 나이고, 돌아서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변화가 안 생기고 의지가 안 생겨나는 거예요. 거듭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역이고 회심은 나의 사역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을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오지 않아요. 돌아서지 않아요. 걸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른 자는 빛 가운데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원래는요, 아까 제가 비유로 이야기했지만 원래는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으로 가고 있던 인생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러나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잖아요. 할렐루야. 그 삶의 방향이 이제는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의 시작은요, 회개입니다. 그냥 회개가 아니라 눈물의 회개예요. 내가 잘못 살았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로마 병정이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못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못 박았구나. 그거를 깨닫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그거를 깨닫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가냐고요. 그러나 눈물만 흘린다고 회심은 아닙니다. 회심은요, 회개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려 회개한 그 일을 내가 주체가 되어 힘써 변화시키는 것이 회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심은요, 회개의 완성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다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회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듭났는가 그렇지 않은가는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거듭남은 왜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이렇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우리 안으로 오시는데 그건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성령님을 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는 제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속일 수 있어요. 성령님 제 안에 계십니다, 성령 오셨습니다, 그래서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요, 회심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회심은요, 반드시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의 인생에 급격한 변화, 과격한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국 초대교회 당시 유명했던 김익두라는 유명한 깡패가 있었습니다. 시장에는, 오늘은 제발 그 깡패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물을 떠놓고 막 비는 사람들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인간 말종이 바로 김익두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깡패 청년 김익두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믿고 회심한 다음에 온 시장에 부고장을 돌렸다고 합니다. 김익두 사망. 이것을 시장에 다 돌린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다 좋아했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었다는 김익두가 목사가 되어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그 김익두를 시험하려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이 김익두 목사님이 길을 지나갈 때에 물을 한 바가지 그냥 부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김익두는 몸에 물을 툭툭 털고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았구나. 이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회심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킵니다. 서정연이라는 사람을 20대 초반 이전,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기 이전에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때 그 서정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요, 저 엄청 변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요, 정말 징글징글하게 이기적이고 정말 징글징글하게 두려움이 많고, 제가 16살 때까지 말을 더듬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우니까요, 말을 더듬는 거예요. 제가 어디를 봐서 말 더듬는 사람처럼 보입니까? 근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니까요, 말을 뜨뜨뜨뜨뜨 더듬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요, 이걸 잘했습니다. 안 들키는 거짓말 기깔나게 했어요. 그런데 변한 거예요. 복음으로 다시 태어나니 이전 삶을 회개하고 돌이킨 것입니다. 그런데 회심이요,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심이, 따라합시다. 회심이 끝이 아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회심이 끝이라면 우리 모두는 다 절망하게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분명히 회심했는데 다시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성질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아내가 속으로 그럴 겁니다. 당신 회심했는데 왜 그래요? 회심을 해도, 잘 들어보세요, 회심을 해도 여전히 잘 변하지 않는 그런 연약함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연약한 성품이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남 말고 또 하나의 선물을 우리에게 준비해 두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화라는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저를 서른에 만났던 사람들은 지금의 저를 보면 또 깜짝 놀랍니다. 10년 전과 지금이 제가 또 달라요. 그때도 저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음반도 만들고 찬양 사역도 열심히 했어요. 심지어는 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변하지 않던 제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제가 많이 변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변했는데도 여전히 아직 변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뒤, 20년 뒤에는 더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모님만 아멘. 아멘. 바로 이것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성화. 성령님의 성화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회심했지만 그 회심의 불완전함을 완전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성화 사역인 거예요. 그 성령님의 성화 사역을 우리가 날마다 환영하며 사는 것. 성령님 나를 고쳐주세요. 성령님의 그 사역을 우리가 환영하며 사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런 성령님의 성화 사역, 다른 말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우리가 정말 신뢰할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워 보이는 회심을 감히 결단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을 결단하는 일이 여러분 힘들다고 느끼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일로부터 내가 돌아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린 연약해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거듭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다시 태어나길 원하세요? 다시 태어나다. 제가 10대 때예요. 10대 때. 제가 10대 때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었잖아요. 맨날 술 먹고 난동하시는 아버지를 보면서 여기저기 다 끼어져 있고 엉망진창인 그 집을 보면서, 집구석을 보면서, 집이 아니죠, 그걸 집구석이라고 해요. 집구석. 내가 집을 집이라고 부르냐 집구석이라고 부르냐 용어를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이 집에서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집구석을 보면서 제가 매일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다. 하루는 밤에 자다가 정말 다시 태어나는 꿈을 꾸면 내 아빠가 그 아빠가 아니고 내 집이 그 집이 아닌 그런 꿈을 꾸고 나면 밤에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꿈에서 깨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라도 지불하고 내 영혼이라도 팔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통해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어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저도 아버지처럼 술 먹다가 시궁창에 처박혀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내가 다시 태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변하지 않을 것 같던 부모님도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하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변하더라고요. 다음 주에 제가 이 이야기 가끔 하는데, 다음 주에 제가 너무 사랑하는 제자의 결혼식이 있어요. 아내랑 가서 축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우린 모르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 약 먹고 죽으려고 했거든요. 제가 그 고시원 그 새벽 3시에 전화 받고 그 녀석을, 목사님 저 약 먹었어요, 저 어떻게 해요? 라는 것을 제가 그 전화를 감사하게 받고, 원래는 에어플레인 모드 해놓고 자는데 그날만 에어플레인 안 한 거예요. 희한하게 그 전화를 받고 제가 달려가서 들쳐 업고 병원에 가서 살았어요. 미세척하고. 그때 믿음으로 선포해서 제가, 야, 왜 그랬어? 넌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야. 오늘 너는 다시 태어나는 거다. 근데 이 친구가 주의 종이 되고 이제 다음 주에 결혼해요. 우리 모두가 처한 오늘이라는 지긋지긋한 상황과 환경은요, 절대로 내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환경도 지긋지긋하지만 제일 지긋지긋한 건 나잖아요. 나를, 그 지긋지긋한 나를 내 의지가 변화를 못 시킨다니까요. 사람을 누가 변화시켜요? 사람을 오직 하나님만 변화시키십니다. 젊었을 때는요, 저도 젊었을 때는요, 사람을 제가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 제가 막 사랑을 많이 해주면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제가 못하더라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은요, 오직 하나님만이 변화시키실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저마다의 착각이 있죠. 자신이 가진 어떤 정치적인 신념과 사상이 나라를 바꿀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러나 절대로 못 바꿉니다. 나라 촛불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지난번에 바뀌었어야죠. 나라 누가 바꿉니까? 좌파가 바꿉니까? 못 바꿔요. 우파가 바꿉니까? 못 바꿔요. 못 바꿉니다. 스탈린요,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나라 바꾸려고 한 거예요. 나라 바꾸려고 공산주의를 채택한 겁니다. 공산주의 통해 나라 바꾸자고 했습니다. 지식인들을 싹 죽이고 나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을 죽였어요? 7,800만 명. 히틀러 1,700만 명 죽였어요. 스탈린은 거의 5배를 죽였습니다. 5배. 중국의 마오쩌둥 문화 대혁명을 통해 중국 바꾸려고 했어요. 7,800만 명 죽였습니다. 지식인들. 그리고 사람 안에 가득한 지식을 말살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 갱생된다,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요즘 대한민국 정치 보면 저는 뭐 좌파 우파 아닙니다. 그런 파가 없어요. 저는 예수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숨이 나와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정치가. 그럼에도 이 나라의 해답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나라가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면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사람이 바뀌면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힘은 오직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 이승만 대통령이 옥중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라를 바꾸는 방법은 사람이 바뀌는 것이고,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나를 바꾸는 그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는 답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적으로 잘 못한 것들도 많아요. 정치적 평가를 보면 나라의 등불이 희미하던 때에 그가 잘한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이 사람 한 가지 일은 잘했어요. 뭐냐면 이 나라를 신앙의 기초에, 믿음의 기초 위에 나라를 건국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구원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철저히 인정해버린 거예요. 제자는요, 우리가 제자를 부르심, 제자가 되자 이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제자는 변화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변화되지 못하고 어떻게 누군가를 변화시켜요? 목사가 변화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변화됩니까? 목사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복음으로 이 목사가 아름답게 변화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진짜 신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오늘도 권사님 기도하셨잖아요. 정말 예수님 잘 믿으라고. 우리 권사님 제 장모님이잖아요. 제게 맨날 잔소리 하세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이나 잘 믿으시죠. 제가 그러지 않아요. 아멘, 아멘. 권사님, 어머니, 예수를 잘 믿는 목사가 되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거예요. 신자는 나 스스로가 먼저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 하나님, 오늘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새로운 창조를 행하시고 내 모든 전 존재를 복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아까 불렀던 이 찬양이에요. 오늘 처음 불렀지만 저도 사실 오늘 처음 불렀는데 이 찬양 너무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부르시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